그래서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로마서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불법에 이루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아멘. 율법의 탈출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소 제목을 하나를 더 붙이자면 용서와 진리다라는 말씀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니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오더란 것입니다. 율법이 나쁘냐라고 했었을 때 율법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우리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율법을 우리의 탐심으로 사용하기에 그 율법이 나쁘다라고 우리는 그와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그 율법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곡해하고 오해한 자들이 있더란 것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인간이 잘못된 해석을 한 자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분리주의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헬라어로 보니까 바로 파리사이오스입니다. 파리사이오스. 어쩌면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이리도 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분리하다, 쪼개다, 둘로 나누다라는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너무나도 자기들이 잘 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자가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진짜 생명을 갈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가는 자가 바로 그 의원을 찾는 자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 에코마이 칼레오 디카이오스 알라 하르 아마르 둘루스 메타노이아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뒷부분이 회개라고 메타노이아를 회개다라고 여러분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설명이 곡해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지금 누가복음 5장 32절 회개시키려 왔노라라는 그 부분에 가로를 열어서 이 회개라는 말 메타노니아를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라고 고치는 게 본문이 의도하는 아주 근사치 여러분들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마음을 바꾸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었을 때 무엇을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왔노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의인의 의를 강권하여 의인을 데려러 온 게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의인을 강권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 의인이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면 여기에서 의인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인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전제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예수님 또한 여러분들 지금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당신이 죄인으로 당신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당신 역시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의가 있는데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안에 갖고 있는, 예수 안에 갖고 있는 그 의를 설명해 봐야 그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조차도 여러분들 무엇한 거예요?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감추어 둔 거.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냔 말이에요. 우리들은 끄떡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다라는 그 편을 가르려고 들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30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죠. 자, 세리와 창녀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 없으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하여서 왔다. 그러면 뭘 바꾸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뭘 바꾸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율법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 율법을 다시 보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마음이 없이 율법을 보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너 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꾸 이렇게 우리는 편을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자, 저 앞에서 저기 뒤에서 저기 가운데에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봐. 라고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잖아요. 뭘로써? 율법으로써. 용서가 있다면 뭐예요? 긍휼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줘야 돼요? 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게끔 힘을 붙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전부 다 쪼개요. 전부 다 나눠요. 무엇만을 보고? 그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회개로 주로 쓰였는데,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인간들이 이 회개를 고작 반성 정도로만 알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반성인 거예요. 반성.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를 우리가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 하다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거기에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턴하는 거예요. 턴. 왜? 여러분들 왜 차가 유턴하나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여러분들 차를 돌리죠. 다시 내가 가야 할 그 지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터닝 포인트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남편한테 갑자기 막 러시아 말로 씨불놈 새끼 막 이래버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이놈의 입술이 왜 그럴까요? 왜 남편만 보면 갑자기 막 러시아 말이 하나님 내 입에서 튀어나올까요? 이 씨불놈 새끼 하면서 막 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안 해야지요. 내 남편한테 뭐 해야 돼요? 이 씨불놈 새끼가 딱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주여 또 나의 애자가 튀어나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안 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현실 해놓고 난 다음에 남편이 오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속으로 뽀그작뽀그작 했는데 하나 딱 얻어 걸렸네. 이런 씨불놈 새끼야. 내가 하지 말라겠지? 이게 되냐고요, 이게. 이게 무슨 회개냐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 기독교인들은 모순 덩어리지 않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그들이 말한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뭘 여러분들 생각하겠냐고요. 혐오해요. 아 너희 모순 덩어리, 너희 이중성격, 아 나 너랑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난 너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메타노니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아 이게 용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깨닫게 하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를 의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의인을 강권 하여 의인을 만들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다시 보게 하는 율법, 이걸 내가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무언지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하여 너희가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도록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온 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을 부숴야 합니까? 정죄, 시기, 질투, 분쟁, 당나눔, 요거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형제에게 지탄의 말을 하기 전에 지금 나는 저 형제에게 시기와 질투와 당짓고 분리시키고 쪼개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있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뭐 하게끔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게끔 만들더란 거예요. 보게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저들보다 훌륭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저들보다 나았다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어떤 기준일까를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바꾸겠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 주시겠지. 내가 요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지. 이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들 카운트해요? 카운트하지 아니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여러분들 그 선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내가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아는 자는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으로부터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 아는 자는 내 형제의 그 빚마저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빚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더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흔적처럼 남아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400년 동안 그 암흑의 시기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흑의 시기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죽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가뭄이 있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주려 죽고 뭐 그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암흑이라고 어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떨어지지 못한 상태를 어둠이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 하겠습니까? 그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잖아요. 오해했잖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육신의 탐심대로 여러분들 해석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먼저 그를 용서해야 하는데 내 합리화부터 찾아요. 내 합리화.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 나의 합리화를 먼저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했던 행위와 언행이 될 수도 있고 환경과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곡해하고 거부하더란 거예요. 넌 이래서, 넌 요래서, 넌 저래서 그래서 난 널 용서할 수가 없어. 네가 이렇게 하면 난 너 용서할게로 자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에 맞춰 변질시켜버리더라고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오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그릇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탐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인간들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버리죠.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언하십니까?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 번이나 지금 반복이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셨던 메타노니아예요. 그거를 회개하라고 여러분들 시켜놓으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인간은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정의해 놓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다라고 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들아 그 뜻이 아니야 그 말은 이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본 자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게로 돌아가더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뭐 못된 놈들 착하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돌이키게 한다는 것,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돌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 여러분들 뭘 말씀하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서뜨리고 넘어뜨려서 다시 그곳에 세우리라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같이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들어서 무엇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죄는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설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들에게는 저주가, 죽음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말씀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워서 이제 그들이 내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여러분들 느닷없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보니 누가 등장해요? 말라기에 왜 엘리야가 나오냔 말이에요. 엘리야.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엘리야가 몇 번 나오죠? 주여. 엘리야가 몇 번 나와요? 엘리야가.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건데 엘리야가 3번 나오죠? 3번. 자, 첫 번째 엘리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약의 엘리야. 그리고 두 번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자신이 엘리야다라고 얘기한 자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엘리야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야가 여러분들 와가지고 뭔 일을 했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했어요? 부수고 세우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러분들 겉옷을 넘겨주죠. 겉옷을. 그러면 이 겉옷과 속옷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한 바가 있으니까 겉옷이 뭐예요? 겉옷. 그냥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뭐예요 겉옷이? 질문하면 눈 다 피해. 진리잖아요, 진리. 제가 겉옷은 진리고 속옷은 율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넘겨줬다는 것은 겉옷이 뭐였다?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뭘 넘겨주셨어요? 겉옷을 넘겨줬죠. 겉옷.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를 입고 있어요? 교회는 원래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속옷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속옷을 입은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겉옷을 덮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겉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속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속옷을 입어놓은 상태로 뭐 하는 거예요? 덮어놨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궤 안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네? 세 개. 그쵸? 네. 그만큼 여러분들 이게 없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잘 튀어나오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거를 훈련돼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책을 읽을 때
눈으로 읽는 아이와 소리와 함께 눈과 귀로 그 책을 읽는 아이와 학습의 효과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크게 떠듬떠듬 해도 좋으니까 큰 소리로 그 책을 읽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을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귀로 한 번 읽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 몇 번을 읽는 거예요? 3번을 읽는 거예요. 3번을. 눈으로 성경책을 읽지 마세요. 입으로 여러분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입에서 혀에서 여러분들 그 말이 잘 돌아가요. 저는 처음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 했겠어요? 저도 떠듬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반복을 해서 원고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원문을 보고 영어 단어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발음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니까 부드러워지더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시라고요. 훈련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면서 무엇을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너희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뭐만 하더란 거예요. 연실 뭐만 해요? 짐승목 따서 연실 그 제단에다가 피만 뿌려놓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뭐예요? 한두 사람이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제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여러분들 받았겠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겠죠. 수백 명, 하루에도 수백 명들이 자신의 죄를 고하기 위해서 작은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염소까지, 양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갖다 바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 손이 날마다 피로 묻어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피로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드렸으면 여러분들 뭘 알아라는 거예요? 뭘?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용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들의 죄가 어떻게 덮임을 받았는지 그거를 알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연실 여러분들 뭐만 쫓아가더란 거예요? 모형만 쫓아가더란 거예요. 모형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만? 앞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각을 뜨고 포를 뜨고 자신의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서 하나님, 내 몸이, 내 자신이, 내 전인 자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으며 내 죄가 무엇으로 하나님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넙죽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왜 교회에 나오는지, 뭐 달라고 교회에 나오는지, 예?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날 범하면 여러분들 죽인다 하겠어요? 안식일 범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믿었다가 예수 밖으로 튀어나간 사람들 죽었나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그놈의 나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시면 여러분들 아니한만 못하다니까요.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연실 고생해야 돼요. 목사가 코미디언입니까? 여러분들 웃기게 해주고 여러분들 울게 해주고 목사가 연예인이에요? 앞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쇼하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정말. 그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결국 병들어 버린 겁니다. 말씀에 떠나버리고 오직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기분만 취하다가 가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말씀은 따로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 잘 웃게 해주고 잘 울려주고 그렇게 하면 훌륭한 목사, 은혜 받게 하는 목사.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이 죽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죠.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무엇이다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요 라고 그와 같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뭔 말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이방의 모든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 있었어요. 왕을 우리는 백성의 지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뭐가 힘이라는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는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은 바뀐 거잖아요. 바뀐 이름. 야곱의 그 이름이 바뀐 것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마병과 군대는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다윗과 솔로몬은 여러분들 뭐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그들에게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 갖지 말라라고? 뭐? 마누라 많이 두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마누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요 다윗과 솔로몬이 뭐예요? 마누라 1000명을 두죠? 말 많이 갖지 마라고 하니까 말을 몇 마리를 갖고 있어요? 말을 2000마리를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금 쌓아두지 마, 금 탐내지 마라고 했더니 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더란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지만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뜻하는 거지만 그들은 진짜 아비가 아니고 그들은 진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에게 그 세 가지를 그들은 범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왕이 진짜 아비가 누구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고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말을 찾더란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더란 거예요. 그거는 하나 모형이었는데 이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그 금과 모든 힘과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고 알으라라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놨던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깨달아 알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모르더란 거예요. 몰라.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뭐예요? 여전히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면 이제 우리는 모든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유대인 꼴통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를 인정 안 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왜 인정 안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온 나라 중에 자기들만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면 뭐 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다윗과 같은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전 세계를, 이제 로마가 아니라 전 세계를 바로 우리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걔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서 여전히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장할 것들이.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환장하겠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노라.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다.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들 그들이 알아듣든가요? 못 알아먹더라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지, 안 바꾸면 죽는다라고 얘기를까지는 해놨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지는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400년 흑암기 동안 율법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꽉 채워졌을 때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려 400년 동안 여러분들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빛은 뭐예요? 여러분들 빛이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일을 하죠. 빛이 어둠을 드러내는 일을 하더란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원하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빛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죄인들의 더러움, 추악함을 자꾸 들추어 내죠. 들추어 내더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빛이 뭐예요? 빛은 어둠이더란 거예요. 어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율법 아래 율법으로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그 빛으로 인하여서 더러움이, 어둠이 여러분들 확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왜 파르르 떨며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여러분들 뭐예요? 쉬었다 내려야 되죠? 왜?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뭐 안 사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식일이니까 음식 안 시켜 먹고 집에서 여러분들 해 먹는 사람 있다고요. 네.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의 가르침을 듣고 그 무지한 행위를 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는 분명. 근데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식일에 뭐를 하더란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게 뭐냔 말이에요. 아니 뭘 어찌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서는 하지 말라 해놓고 어디에서는 또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뭐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은 덮어놓더라도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일. 그 아버지의 일은 당신의 자녀를 진리로 세워서 신부로 곁에 두는 것이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탐심을 위해서, 너의 쾌락과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그 안식일에 내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근데 하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해더란 거예요. 엉뚱한 것만. 그래놓고 난 다음에 난 안식일을 지켰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뭔 자신감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띄엄띄엄 봐요.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조차도 여러분들 몰라요. 몰라. 진짜 하라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일단 이놈의 성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좀 맴매 좀 맞아야 돼요. 맴매 좀. 당신의 양을 치라. 당신의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떠난단 말이에요. 누구 만나러? 나의 스승. 나의 스승 만나려고 떠나요. 갈릴리로. 그쵸?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만 무엇합니까? 혼자서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물으셨던 그 물음을 십자가 이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내가 율법에 눈을 떴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과 이제 그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그 베드로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베드로에게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왜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이, 사랑합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이, 왜 자꾸 물어요? 사랑한다니까 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주마등처럼 자신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그게 스쳐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이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서 의심했었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부활할까? 그런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겁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시나이다라고 그와 같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를 부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내가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그 탐심이 더 크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쇼생크 탈출해서 40년의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의 세상에 나아갔는데 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호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의 율법의 감옥에서 내 아들아 나오라라고 그 예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감옥의 문을 이제 못하면 돼요. 그 문고리를 잡고 박차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의 감옥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부정되고 부인되고 여러분들의 그
율법의 탐심을 부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국률로 용서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율법의 감옥에서 이제 나와 자유의 몸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문고리를 잡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밖으로 나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두려운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여전히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 율법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 그 율법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광활한 그 빛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에게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 태보의 자리에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난 안 돼, 난 안 돼 그 얘기만 하고 계실 거냔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고집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집 꺾을 것 같으면 꺾이실 분도 아니지만 꺾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라는 탐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놨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12번 쪼개지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함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누구를 용서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더란 것이에요. 그저 내 탐심, 내 욕심 거기 안에서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전부 다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내 가정만, 내 자식만 훌륭하게 되면 된다라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 거기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주의 말씀 가운데서 잘 승리하시고 아직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의 원고가 있지만 그 마지막 원고들은 주로 제가 읽어드리지 아니하는 원고 안에 이미 다 설명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할 것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나아가기를 여러분들 힘써 보세요. 난 안 되라라고 여러분들 포자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셨으니까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무신 분들은 이제 일어나셔서 집에 가서 더 2부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짐 챙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